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00년대에 미국에 사는 아주 큰 부자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비누 회사를 크게 운영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비누왕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비누왕은 노인은요,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했는데, 이 사람은 확고한 삶의 철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 이런 비누왕에게는 갓 대학을 졸업한 20대 중반의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비누왕은요, 이 아들을 너무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이 아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이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늘 아버지와 이 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티격태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에게도 사랑이 찾아왔어요. 고급 사교 클럽에 속한 어떤 아가씨를 보게 됐는데, 그 아가씨를 짝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가씨는요, 너무나 바쁘고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아가씨를 잠시라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정도였습니다. 일단 이 아가씨를 만나야 마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마침 이 아가씨와 단 10분만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이 마차로 이 아가씨의 부모님이 있는 극장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아들은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생각하기에 이 10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 것 같은 거예요. 10분으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고민하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보세요.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저에게 2시간의 시간만 주어져도 프로포즈를 하겠는데 제게는 10분밖에 없어요. 돈으로는 단 1분의 시간도 살 수 없잖아요. 아버지, 저는 꼭 이 아가씨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보세요, 아버지,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드디어 그 아가씨와 10분 동안 만날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막 집을 나서는데 고모가 이 청년에게 선물을 하나 줍니다. 행운의 반지라고 하면서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반지가 너에게 사랑을 가져다 줄 거야. 이제 아들은요, 아가씨를 마차에 태우고 아가씨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마차를 몰았습니다. 그렇게 마차가 달리고 있던 중에 마침 고모로부터 받았던 그 반지가 빠져버린 거예요. 반지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청년은요, 아가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반지를 얼른 주었습니다. 반지를 주워오는데 걸린 시간은 단 1분. 그런데 반지를 찾아온 이후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마차 한 대가 이 아들 마차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차 뒤에는요, 열차가 있는데 열차가 또 멈춰서 버리고, 그리고 이 마차의 양옆으로 갑자기 막 마차 사고가 나가지고 다 막 주위가 다 막혀가지고 이 마차가 오도 가도 못하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마차가 2시간을 그 상황 가운데서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아들은요, 이 2시간 동안에 아가씨의 마음을 얻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고모가 기뻐하면서 오빠인 비누왕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오라버니, 그거 보세요.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조카가 사랑을 얻게 된 것은 내가 준 반지, 그 반지 때문이에요. 사랑의 신이 그렇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오빠, 이제 다시는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오 헨리의 단편소설 맘몬 앤드 아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재물의 신과 사랑의 신으로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됐는데, 재물의 신과 사랑의 신이 대결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누왕은요, 재물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고모와 아들은 사랑의 신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의 대표였습니다. 지금 오 헨리의 이 소설을 보면 누가 이겼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봐서는 분명히
재물의 신과 사랑의 신 대결에서 사랑의 신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끝부분을 보시면요, 반전이 있어요. 아들이 사랑 고백을 성공한 그 다음 날 한 남자가 비누 왕을 찾아와서 많은 돈을 받고 떠납니다. 이 남자가 누구냐? 이 남자는요, 어제 있었던 그 모든 사건 사고를 일어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제 아들이 마차에서 2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비누 왕이 돈으로 그 모든 상황을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비누 왕이 마지막에 껄껄 웃습니다. 사랑의 신 따위가 뭐냐? 돈이 최고지. 여러분, 이 소설이 100년도 더 넘게 전에 쓰여진 건데요, 소름 돋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비누왕처럼 돈으로 상황을 조작해서라도 자신의 자녀에게 권력과 부를 되물림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오늘날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은요, 전쟁도 경제 전쟁을 합니다. 돈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갑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도 사람이 죽어도 돈 되는 일은 뭐든지 하는 거예요. 심지어 돈이 된다면요, 나라도 팔아먹습니다. 인본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든 이 세상은요, 당연히 물질과 돈에 집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세상은요, 돈이 최고야를 외치면서 돈을 사랑하며 만몬으로 불리는 재물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더욱더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악해져만 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천류역정에 등장하는 이 두 마음과 세 친구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두 마음과 친척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신앙인인지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두 마음과 친척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피하고 꽃길만 걷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두 마음과 함께 어울려 있는 이 세 친구들 역시 비슷한 부류입니다. 세 친구의 이름을 보세요. 세상 사랑과 돈 사랑과 수전노입니다. 영어로 보면요, 너무 적나라해요. Money, love, save all, 모든 것을 적고 완전히 딱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 두 마음과 세 친구는요, 그러니까 네 사람은요, 같은 동창인 거예요. 이 이득사랑이라는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면 폭력과 속임수와 공갈 협박, 아첨, 거짓말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탈을 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배웠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득사랑 선생님으로부터 얼마나 잘 배웠는지 각자 스스로가 학교를 하나 세워서 운영할 정도로 정말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네 사람은요, 배운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종교마저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랑은요, 세상을 꽉 붙잡고 있으면서도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과 반대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냥 스스럼 없이 행하는 그런 자입니다. 돈 사랑은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는 자입니다. 삶의 목적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수전노는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꽉 움켜쥐고 절대로 베풀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 고아들을 보더라도 절대로 구제하지 않는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요, 모두 돈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탐욕과 정욕이 가득 차 있는 자들입니다. 1번에 쓰시면 됩니다. 돈과 탐욕과 정욕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크리스천이나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신앙과 크리스천이나 소망, 이 사람들, 그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되는 그 사람들과 자신들의 신앙이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소한 것,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과 함께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거룩과 정직, 경건, 진리에 대해서는요, 조금도 눈뜨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는 그 심령의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라고 그렇게 믿고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신앙을 기준을 삼은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을 자신들이 배워왔던 것,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기준을 삼아놓고서는 자신들의 그 정해진 기준을 자신들은 잘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크리스찬과 이 순종이라는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전노가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비난을 해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지, 뭘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 또 두마음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까지 감수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짓이다. 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 생명과 내 재산을 지킬 거야. 그게 지혜로운 거지. 세상 사랑은요, 두마음의 말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 것은요, 축복의 종교야말로 진정한 종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솔로몬을 봐라. 종교를 갖고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얻었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도 착한 사람은 황금을 진흙과 같이 쌓아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종교는 물질의 축복이야. 그리고 돈사랑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난을 피하고 황금알을 낳는 종교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유다. 여러분, 지금 이 네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 같아요? 아니죠, 그죠? 지금 이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에 너무 무지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대충 알고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만을 가져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딱 하는 행태입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이루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물질의 축복을 얻는 것이라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수많은 본문 속에서 오히려 그 반대의 말씀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훗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일에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지금 이 네 사람은요, 십자가가 없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자기의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중보자 되신 죄, 자녀, 약속을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한 소리는 세상과 재물을 쥐고 있고 붙들고 또 다른 한 소리는 신앙을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두 가지 다 얼마든지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마음과 친구들은요, 잘못된 그들의 신앙관을 가지고 크리스천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목회자와 상인들을 놓고 적극적으로 토론을 벌입니다. 두마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두마음이 질문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상인 앞에 이 세상에 축복을 얻을 기회가 생겼는데 그것을 얻으려고 최소한 외형적으로라도 전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신앙의 몇 가지 부분에서 아주 열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수단들을 사용했다면 그가 정직한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돈사랑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는 더 많은 사회비를 받기 위해서 더 공부해야 하고 열심히 설교하며 교인들의 취향에 맞게 정통적인 교리를 수정해야 한다. 사례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수고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 공부하고 열심히 설교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감화를 시키고 교리와 원칙을 수정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목사가 많은 사례비를 받는 것은 자신의 직임에 충실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상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답합니다. 사업을 번창하게 하려고 아니면은 부유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것은 합법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수단과 목적이 어떻든지 간에 신앙을 열심히 하게 된 것은 득스러운 일이고 교회 다니면서 아내도 얻었고 성공을 할 기회도 얻었으니까 이게 유익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사랑의 이런 주장을 다 듣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들이 기립박수를 칩니다. 옳소, 와, 대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말 잘한다 너.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이득을 얻으려고 신앙을 가지는 것은 건전하며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사랑의 이 주장은요, 철저히 인본주의에 근거한 그런 주장입니다. 만약에 돈사랑이 말하는 것처럼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죄송해요, 사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목사로 대표되는 사역자는요, 사례비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역자는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열심히 연구하고 설교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물질적인 것을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는요,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의 그 요구에 따라서 교리나 성경의 중요한 원리들을 포기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혹시 존경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역자는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에 왜 사람들이 많이 빠져드는 줄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 이단에 가보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교리가 너무 논리적으로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정통교회에 다닐 때는 난제구절이라고 하고 이렇게 속 시원하게 풀어주지 못했던 그 구절들이 가보니까 막 너무 딱딱 맞아떨어지고 자기 입맛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진리를 붙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교리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할까, 잘 꼬여낼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만들어내니까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돈사랑의 입을 통해서 작가 존 버년이 고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철로역정을 기록하던 그 당시에 영국 국교회의 그 목회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 국교회는요, 여전히 종교개혁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의 잔재가 너무 많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국교회는요, 말 그대로 국가에 속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국교회 소속 목회자들은 진리를 버리고 편리함과 부와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진리를 따라 살았던 청교조 목사들은요, 타협을 거부하고 핍박과 가난을 선택하며 순교하며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도 늘 점검하면서 돌아보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사랑이 상인에 대해서 답변했던 것도 철저히 인본주의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종교를 갖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잘못된 믿음과 동기에서 나온 그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알아요. 세상을 이득을 위해서 종교적인 사람으로 가장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위선. 제가 31살에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었을 때, 청년으로서 처음 교회에 나갔는데, 그 제 주변에 있던 믿지 않는 제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교회 가면 뭐 이쁜 사람들, 자매들, 여자들 많다고 하던데 너 혹시 여자 사귀려고 교회 간 거 아니냐? 네가 갑자기 교회 갈 리가 없다. 왜 나갔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아니다. 내 아는 형님이 전도해서 갔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해서 의심하니까 제가 저의 순수한 그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무려 15년 동안을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시각이 여전히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은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마음과 친구들은요, 이득을 얻으려고 신앙을 가지는 것은 건전하며 유익한 것이다라는 이 결론을 성경의 진리라고 믿고 있으며 그것을 붙들고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다가가서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놔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면에서 어린아이일지라도 그런 질문 10,000개라도 내가 대답할 수 있겠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불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신앙을 가장해서 이 세상의 것을 얻고 즐기는 것은 참으로 혐오스러운 것이며 그러한 것은 이교도와 위선자와 마귀와 마법사가 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크리스찬이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성경의 예를 하나 드는데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가보면 이교도인 하몰과 세켐이 나와요. 이 족속들이 야곱의 딸과 가축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의 딸과 가축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해서 이 여자들과 재산을 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종족들은요,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가룟 유다, 마수사 시몬도 다 그런 연유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가 멸망의 길로 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의미 있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 의미 있는 말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을 위해서 종교를 취한 자는 결국 이 세상을 위해서 종교를 내던져 버릴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한다면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은요,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이 두 마음과 세상 사랑과 돈 사랑과 수전노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렸습니까? 종교를 이 땅 가운데 자신들의 배나 불리는 그런 도구 따위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네 사람의 위선적인 신앙인이 된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세상의 물질과 돈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게 재물이고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비누왕처럼 만몬의 신이 되어버린 세상 물질을 섬기고 돈을 사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과 돈, 이게 왜 주어졌을까요? 그걸 사랑하라고 주어진 걸까요?
많이 저축해놓고 그거 움켜쥐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자식에게 대물림 해주라고 주어진 것일까요? 그걸 여러분 사랑하는 순간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혹은 물질을 주셨는가? 소유 또는 재산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이 물질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이고, 둘째로 아래로는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도구로 주신 물질을 잘 선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네 사람이 위선적인 신앙인이 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저 나에게 물질과 많은 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축복의 기쁨의 소식, 축복을 주는 통로,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물질을 주는 축복의 통로,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 제가 왜 반복합니까? 외우라고 반복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는 외우셔가지고 자녀가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볶음밥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 그리고 네 사람이 위선적인 신앙인이 된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왜 이 세상 가운데 창조됐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돈 많이 벌고 물질적인 축복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그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일까? 여러분, 지금 이 네 사람은 이게 창조 목적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요, 우리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봤어요. 사람의 창조 목적은요, 사람이니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니까 4장, 432,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이거 우리 다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죠? 사람의 존재 목적, 창조 목적, 이사야서 43장 21절, 432.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주어진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참된 복음을 전하며 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